사도행전 10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요바로 베드로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 전에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불결하다, 더러운 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륜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요바로 오지요. 요바 있었죠.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오지요. 자, 거기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고넬료는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넬료의 자세나 태도가 너무 훌륭해요. 이방인으로서 로마 병사로서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매일 3번 드리는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진짜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요? 하나님 앞에 모였나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가? 사람 앞에 모였는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는가? 나는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는가? 내가 누구랑 다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바로 일으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나에게 경배하면 안 돼. 나 사람이야.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르드르게가 하만에게 절하다 경배하다 이 부분을 안 해가지고 미운 털을 박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라고 안 했어요. 아유, 부모님이니까 경배하지. 부모님한테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주님과 왕에게 절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외에는 경배하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는 천사가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얼른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때, 금식 끝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네가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이 온 천하를 다 줄게. 온 천하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줄게 했죠.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올려야 한다라고 해요. 베드로도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고넬료가 몰랐기 때문에 고넬료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 33절에서 고넬료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 줄 거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것이 뭔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남편을 섬기든, 내가 주방에서 음식으로 섬기든, 내가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든, 내가 악기로 섬기든, 내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섬기든, 그 무엇으로 내가 화장실 청소로 섬기든,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것으로 섬기든, 내가 행정실에서 섬기든, 미디어 팀에서 섬기든, 어디서 섬기든지, 내가 직장에서 섬기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몇 프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한 50% 정도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몇 프로나 의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식이 80%, 90%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100%가 안 되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말해야 되고, 의식하면서 교제해야 되고,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33절이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만큼 저 사람에게 교만했는가, 내가 얼만큼 저 사람을 존중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어느 민족에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의를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민족이든 그게 구약의 백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 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구약이어도 그래요. 구약이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외모를 내리라고 했을까?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쁘건 안 예쁘건, 옷을 예쁘게 입었건 안 예쁘게 입었건, 격식을 갖췄건 갖추지 않았건, 왜 우리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화장을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더 좋겠더라고. 나를 잘 보이려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왜 염색을 하니? 젊어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말은 거짓말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가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전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왜 염색을 하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부인들한테 염색을 하라고 하죠? 자기 눈에 예뻐 보이게 하려고. 자기 눈에 아내가 젊은 아내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부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숭배예요. 전부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삶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 이 이방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참 왜 이렇게 외식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방을 얻어서 이번에 세팅을 하는데 전자제품을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다 중고로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보러 갔는데 저희 남편이 새 것을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고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제가 이제 속은 거죠. 근데 좋은 것처럼 뭐 중고로 다 사서 뭐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새 것을 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왜 중고로 하려고 해? 근데 그 안에서 그 찔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남들이 듣기에는 되게 태도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삶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을 살아갈 때 중고 제품을 사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찔림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보이기 위해서 중고 제품을 구하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네, 주님. 그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거라. 네, 사겠습니다. 내 입이 자랑할 수 없게 딱 만드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외식이구나. 물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찔러준 거예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놓쳤네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인정받고자 원하고 내 자신이 그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높여지기를 원했군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 외식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외식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냐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고넬료가 이방인인 백부장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인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내가 잠을 잘 때도 매일의 삶을 살 때도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을 할 때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야지. 엊그저께 걸음을 걷다가 어떤 사람들이 몸집이 굉장히 많이 나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참 많이 뚱뚱하구나 라는 판단이 먼저 나올 때 즉시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이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너무나 저렇게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있는데
저렇게 살이 쪄 있으면 얼마나 많이 몸을 가누기가 힘들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살이 빠져서 저분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많이 먹지를 않는데 하나님, 제가 살을 빼려고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냥 배가 꼭 임신한 배처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몸이 불편한데 왜 배가 이렇게 뚱뚱해지죠? 제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왜 살이 찔까요? 그랬더니 네가 다른 사람을 뚱뚱한 사람들을 뚱뚱하다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고 찌는 것을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이 많이 쪄 있구나 라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과의 전쟁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살이 많이 쪄서 근데 그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나? 왜 내가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데 저 살이 많이 쪄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지? 얼마나 그 사람들도 살을 빼고 싶겠어요. 근데 음식이 절제가 안 되든지 살이 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살이 찐 사람들은 외모를 아예 내려버리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저 사람이 참 뚱뚱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살이 많이 쪘네 라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저건 제가 볼 때 질병이에요. 살이 찌는 게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이 심각했어요. 네, 여기 터키에 있어도 살이 쪄 있는 사람 심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그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엄청 날씬한 사람인 거예요. 그 기준이 달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평가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어느 민족에서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베드로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1장에 십자가를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의 말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 높아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높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지혜로 표현할 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보다도 더 높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당신은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죄를 다 폐기 처분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당신을 만든 창조주로 받아들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해도 되는데 굳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질 않아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로 주님, 주로 표현이 돼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서 다 풀어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또 이렇게 초림으로도 오지만 재림으로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받으신 것처럼 디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적어져 있어요.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대요.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지금 2026년도 4월 달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게 억압받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들어오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런 능력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나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네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은 되었다. 그런데 네가 그분처럼 삶을 살았느냐? 삶은 그렇게 안 살았어. 네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호적에 입적됐기 때문에 자녀야. 근데 자녀이면서도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받았다고만 해서 그 능력이 몸 바깥으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체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순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말해요. 안에서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자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만 원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분을 사람들이 죽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어.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아니, 미리 택하신 증인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과 70인의 제자와 거기 500명에게 보여주셨다고 나오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정을 했어요. 예수는 심판자다. 심판주다.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심판주다.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행했던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안 그러면 저 하늘에 가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올라가는 게 낫죠. 그분이 심판주예요. 그분의 판단은 옳아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해요.
예수를 거절한 그 악함은 진짜 크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괜찮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딱 따라가요. 이거는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악함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럼 고넬료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마음 자세가 고넬료와 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6명이 같이 왔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이지. 보고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게요? 방언을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러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버렸어. 물로 침례받는 것을 왜 우리가 금해야 돼?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침례를 받아요.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뭘 해버린 거예요? 성령 침례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침례를 받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그를 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해요.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지. 왜냐하면 삶이 바뀌어야 능력이 나와요. 내 삶은 개판인데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 삶이 안 돼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10절에.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능력 행함을 사는 삶.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